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또 그 특징을 설명을 우리가 하자고 하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뚜렷하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지난번에도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2인승 자전거를 함께 타는 것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2인승 자전거는 저는 처음 타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집사람하고 처음 타봤는데 그 자전거를 앞으로 타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자전거에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올라타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페달을 저으면 뒤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뒤에 사람도 열심히 페달을 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도 젓고 뒤에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저어줘야 그 2인승 자전거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 이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 주례사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면, 사랑은 같은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가깝게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생각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2인승 자전거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만 그 안장 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전거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페달을 돌릴 때는 같이 페달을 돌려야 되고, 쉬고자 할 때는 또 같은 마음으로 페달에서 발을 떼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쉬고 싶은데 앞에서 페달을 저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넘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많이 가까워야 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가까워야 되고, 그 거리 안으로는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자.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서로 다르면 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진행이 된다 싶어도 곧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그 사랑은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이죠. 지을 수는 있겠으나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아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사랑 또한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방향이 같고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아주 강렬한 언어들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2장, 3장 계속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그런 어떤 사랑의 그런 미르들을 통해서 사랑이 어떠한가, 어떠한 것이 사랑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 말씀의 주제이고 또 그 특징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달리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너무 단명한 문장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란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엄청난 신비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랑에는 엄청난 능력 또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기에 마치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오늘 본문은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뜨거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어쩌면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부모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저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김 목사의 표현된 이 말로만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좀 더 그림을 그려보고 좀 더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 깊이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고백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상황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음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첫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언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텐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네,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God is with me. God is with us.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사랑의 출발은 뭐냐?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신 자를 톡하여 선택하고 택한 자에게 반드시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출발점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해방시킬 때에 모세가 멈칫거리고 모세가 망설이고 이 일이 너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고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고 나의 시선에서 너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 기전을 막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소리를 들으며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시선은 너를 향할 것이며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모세가 하신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르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비단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돌았으면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은 돌았으면 자기의 사욕을 드러낼 수가 있고 자기 또한 사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배신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하나님의 결정한 선택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손을 놓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약속이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소망이 우리의 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이 절망의 이 인생의 덫을 이 인생의 절망의 강을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한 주님을 통해서 그 함께 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적네요. 다시, 믿으십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지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함께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 다시 말하면 늘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결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꽃이 피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잎이 돋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 가지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조금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시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시들어졌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때로는 조금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실망한 좀 시들어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손을 놓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다시 불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도 그런 겁니다. 조금 시들어져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여러분들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왕비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장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홀로 수많은 자들과 싸워서 영적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눈앞에 펼쳐진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보고서는 도망을 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도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영적인 무거운 짐이 무거워서 지고 싶지 않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싶기도 하고 길을 닫고 싶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그동안 지켜온 믿음, 그동안 감당했던 사명들 이제 족하지 않습니까? 나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도저히 나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암담한 자리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찾아오십니다. 물 한 그릇을 들고 들으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하나 드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야야, 이 물을 마시거라. 그래, 이 떡을 먹어라. 한 번으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천사가 찾아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다시 먹고 마시게 하였어. 엘리야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가 가야 될 길이 곧 눈앞인데, 네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곧 저 눈앞인데, 네가 이러다가 정말 그곳에 이르지 못할까 내가 참 걱정이 된다. 그래서 먹어라.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일어나거라. 열왕기서 19장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일어나고 그는 그 지친 몸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런 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치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자리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고 떡을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산에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방향을 보게 하실 것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공유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을 배신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밤을 지새워 고기를 잡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했던 자신의 육신의 삶, 이전에 몸담았던 그 처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믿음의 절망이 저들을 짓눌렀고 그 믿음의 절망이 저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저들이 주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진 채 과거에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장면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펼쳐진 이 아침 식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어떤 배신도 그 어떤 분노도 그 어떠한 원망도 뛰어넘고 이겨낸 그 아침 식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에 그 식탁이 차려지고 우리 모두가 그 식탁에 차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떡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은 술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거라,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에게 하는 이 사랑의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멈칫거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거라. 우리가 이 믿음을 함께 붙들고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자리로 함께 가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늘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늘 들으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승리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